가정의 달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지난주가 마더스데이였죠. 우리 어머님 되시는 분들 뭐 받으셨어요? 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조금 섭섭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한 남편에게 또한 꼭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한 여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것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규모 커뮤니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나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앞서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른 것 투성이인 우리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살펴본 말씀들을 좁은 의미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그 범위를 좀 넓혀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아마 여기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이죠. 이것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우선순위로 바꿔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없으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나만 알고 간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서 함께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추구하며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어야 돼야지 인생의 행복, 그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 누구이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의 훈련을 통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 누구 앞에 영광스러워 거룩해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서로 챙기고 돌보아주는, 즉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그 목적, 그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다 보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 뒤로 미루게 되면 당장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론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목적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저 세상 밖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남편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한번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큰 맥락에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혹은 성도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혹은 성도들에게 하셨던 일들 혹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일차적으로 밝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좁은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를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범위를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세수하고 직장 가기 전에 사업하러 가기 전에 세수하고 샤워하는 거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뭘까요? 세례죠.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는 세례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씻어주십니까?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러한 의미 속에, 그런 상징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련해서,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당부하신 것 중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였습니다.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혹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청소년 때 받았던 그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